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 나는 구조된 사람. 나는 구조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지요.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선교의 여정의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어떤 삶인가라는 것들을 눈여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구조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구조를 당해봤다. 난 물에 빠져본 적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자연재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구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사실 저의 이야기보다는요. 저는 직접적으로 구조된 경험이 없지만 구조의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TV에서 뭐 누가 다쳤다, 혹은 아니면 누가 아프다 그렇게 해서 그걸 봤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들의 이야기예요. 저희 아들의 이야기, 우리 지성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제 구급차, 특히 미국의 구급차를 타본 적이 있으니까 한국의 구급차는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구급차를 타봤어요. 근데 구급차를 탄 적이 있는데 정신없이 올라탔습니다. 이제 애가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태어남의 기쁨도 누려야 할 순간도 잠시 태어나자마자 바로 구급차에 올라타서 그래서 정신없이 다른 곳으로 이송했었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타기 전에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타기 전에 언지를 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병원 갈 겁니다. 언질 정도는 있었지만서도 여러분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때 저도 언질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엄마는 아이 낳고 병원에 누워 있고 아이는 응급한 상황에서 이송돼야 되니 애엄마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이랑 같이 구급차를 타고 이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신없는 상태에서요. 이제 무슨 병원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그전에 제가 그런 병원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걸 잘하는 병원인지,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주소도 알지 못한 채, 누가 운전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구급차에 몸을 맡기고 함께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가 있었던 것이 제 아들과 저의 첫 아들이 태어나자마자의 경험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요. 물론 저는 그래도 언질이라도 듣고 이제 성인이니까 그래 그래도 이런 병원에 가겠지라는 대충적인 것들이 있겠지만서도요. 누워 있는 사람, 정말 구조가 되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뭘 알겠어요? 누워 있으니 정신 없으니 자기가 어디에 실려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더군다나 더 어렵다 보니까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그것을 모르는 거죠. 구급차 얘기하니까 구급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여기 우리 류제도 성도님 계시죠. 우리 류제도 성도님 계시지만 류제도 성도님 저희 작년에 저희 교회를 이사하면서 사다리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갈비뼈가 아주 깨끗하게 뼈가 부러져도 톡 하고 부러졌어요. 부러진 것도 너무 깨끗하게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까? 의사가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에 똑 이렇게 부러지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함께 교회를 이사하고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딱 떨어지고 나니까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렸죠. 바닥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하는데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없이 911을 불렀습니다. 911을 불러서 이제 갈비뼈가 부러진 것지도 모르고 일단 떨어졌으니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911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병원으로 함께 이송된 적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때는 구급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보내놓고 뒤따라서 운전을 열심히 해서 응급실을 쫓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도 성도님 아담은 갈비뼈가 빠질 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우리 제도 성도님은 하와를 낳진 않았지만 교회를 낳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를 함께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이송된 과정 중에서도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몰랐지만 구조된 사람은 그렇게 가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구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요. 우리의 인생은요. 구조된 인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왜 아멘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구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 인생을 뜻대로 돼본 적이 없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의 표류하듯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떠내려가고 저렇게 떠내려가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다가 그렇게 떠내려 다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조하셔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구조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여기에 구조된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그 구조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볼까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보면요.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지금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통해 지나가는 우리 바울을 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구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이라고 하는데요. 인생길은요 스스로 찾고 구조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조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바울이요 정말 스스로 떠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풍랑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삶은 어땠어요? 그 삶을 보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였다 했고요. 또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고요? 어디서 동조했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데에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사울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옷까지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인생 가운데 자기가 표류하며 자기가 선택하며 이곳저곳 떠다니면서도 동시에 내가 떠다니는 곳을 알고 그곳으로 가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곧 사울이었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뿐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이 인생에 표류하면서 자기가 주인이고 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셔 무엇보다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셔서 오늘 저희가 찬양했죠.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셔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표류하면서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표류도 떠나감도요. 이제 그 인생을 정말 그가 이전에 표류하며 떠다녔던 것처럼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27장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27장에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하셨다를 얘기하는 통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것은요. 이제 풍랑을 만난 사도 바울도 있지만서도 풍랑을 만나서 주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인생의 표류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부르심을 전달하도록 한 것이 풍랑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에 그래서 우리가 구조된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된 이유는요.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조된 이유는 어떻게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 바다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누군가가 우리가 응급한 상황 가운데 제 아들과 같이 우리 제도통님 말씀드렸던 것 같이 누군가가 내 인생의 응급한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1절의 결과가 어떤 거죠? 풍랑을 만나서 파선한 겁니다. 배가 부셔졌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근데 그 270명이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로 간 겁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구조되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구조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인생을 몰라 표류할 때 그 모든 표류를 마치시고 거기에 이제 마침표를 찍으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일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일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풍랑을 만났을 때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는 바울에게 바울이 분명히 두려워했거든요. 27장에 보면 두려워하매라고 하는데 그 밤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안즈역이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뭘 알았냐면은 멜리데라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멜리데가 뭐냐면요. 멜리데는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내가 무서워했던 풍랑조차도 내가 하나님 손에 의탁했더니 전에 내 인생에 표류했던 것을 방점을 찍으시고 이제 거기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새 일을 하셨는데 내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살다 보니 부르심을 따라 살다 보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져내셔서 나에게 피난처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맞아요. 내가 표류할 수밖에 없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270명과 같이 동시에 그들을 건지신 것처럼 내 인생을 건지셨으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우리들 아니냐고요. 이게 오늘 풍성한 교회의 고백이어야 돼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고백이 아니면 어떻게 거예요? 내가 떠다녀요. 내가. 내 인생이라는 배의 항해자가 내가 돼요. 내가 이리저리 세상 가운데 떠다니는 건지 모른 채 내가 그것을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난처를 내가 세우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요. 우리가 세운다 하더라도 그 피난처는 우리의 힘이 닿을 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노후가 안정되시라고 생각하시죠. 보통 대부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그래. 그래 재산 많으면 우리 안정되게 노후를 준비하고 잘 살아서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노후 대책이 아니라 제가 덜 말씀드린 것 같아. 노후 대책이 아니라 어떤 대책? 사후 대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도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한순간에 걷어가시면 그 쌓은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내 노후 대책, 인생의 대책, 어떤 내 힘이 닿는 대로 에너지대로, 물질대로, 시간대로 우리는 쌓아둡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본 거예요. 내가 그 섬을 안즉 나중에 처음엔 몰랐는데 내가 건져냄을 당했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 하필이면 파선했는데 파선한 것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피난처로 보내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목적을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데 그 28장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구조된 후에 안즉 보니 거기가 피난처였더라. 내 인생을 정말 목적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피난처로 인도하셨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도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겨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내사 살 길을 내사 고백들은 너무 많이 하죠. 근데 정작 그게 경험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경험되고 안 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왜요? 경험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구조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었지 인생 가운데 표류하다 살다가 이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신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 이제 항상 구조된 인생이더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표류하던 것을 그만두고 믿음이라는 것을 따라 주님을 선택했더니 내 인생의 표류를 누가 막으시더라? 하나님이 막으시더라요. 왜요? 새로운 부르심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겐 새로움을 부르심을 줬어요. 네가 이제 핍박하는 것이 정말 네가 뒷발로 그 채찍질 혹은 뒷발길로 그 가시채를 박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멈추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 나가 나의 일을 해라. 우리는 거창하게 목사님 나에게 거창하게 뭐 이방인의 선교를 하고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심에 그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부르심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을 따라 세우는 게 부르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재정이든 물질이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활용하게 하시는 부르심을 어떻게든 모양으로 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하여 부른 부르심을 따라 살라라는 명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두에게요. 모두에게 주셔서 누굴 따르게 하는 겁니까? 주 예수를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은요, 사실은 구조되셨습니까? 부터 시작하는 게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구조되셨습니까?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난 하나님 앞에 나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조하셨어요. 구조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구조되시지 않으면요, 여전히 뭐예요? 표류 가운데 떠다니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멜리데라는 피난처를 가지고서요,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피난하게 했다, 건져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래서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표류하는 인생이었지만 건져낸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만나 믿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이렇게 구조된 인생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서도요, 이기는 인생이 되더라요. 이기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난 맨날 유혹에 범죄에 나는 어찌나 이렇게 유약한지.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 이런데 뭐예요? 고백을 가지고서도 주께 나아갔더니 주께서 강하게 하시더라. 제가 어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거든요. 어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어제 이사야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나래라는 말씀이에요. 그 나래라는 말씀인데 우리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요. 26장 한번 가보도록 하죠. 사실 어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지금 연결되는 것 같아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제가 가진 성경 994페이지입니다. 994페이지 이사야 성경 보면요, 26장의 1절부터 3절 보면요,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라. 내벽과 외벽을 삼으시리라.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자 곧 그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날이 언젠가냐면요, 그 날에라는 것은요,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마지막 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기는 자가 된다, 건져냄을 받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목사님 나는 유혹에 맨날 이 얘기 하냐면요, 지금 그날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날 백성들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강한 성벽이 되시고 외벽이 되시는지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나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이제 벌하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너에게 성벽이 돼줄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고 하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문을 열고 그 문을 뭘 열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벽은 다 무너졌는데 무슨 문을 여는 겁니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신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는 자를 신이 믿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2절이에요. 그렇게 믿을 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심지는요. 스스로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나눴지만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누군가가 나의 심지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는 가운데 양초가 그러니까 양초에 있을 때 심지 가운데 주변에 초가 없으면요.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가 여러 가닥으로 꼬여 있지 않으면 폭삭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한 번에 불타 없어질 존재가 심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받았다. 내가 내 인생의 표류에 방점을 찍고 거기에 마침표를 찍고 내가 예수를 믿어 새로운 길을 가게 됐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 나 연약해서 맨날 줘. 그 작심 1시간 얘기해야 될까요? 주일날 그래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조금 거룩하게 오늘은 조금 이렇게 하는데 넘어진다고요. 연약하다고요. 근데 심지가 스스로 강해진다고요? 아니에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연약해진 심지가 다시 강해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강해진 심지가 하나님 땀에 강해졌더니 강해짐으로 인해서 다시 그 심지가 주님께서 밝히라고 하는 곳에 밝혀지는 불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삶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으면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 건져냄을 받은 자가 그렇거든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이제 다시 2절 보도록 합니다. 2절부터 보면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피난처에 가서요. 지금 건져냄을 당했더니 원주민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불을 피워주더래요. 그래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다가 불을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거 상상하시면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해 보시면 불을 더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손에 독사가 물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물고 있더라. 나를 물고 있더니 지금 팔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대롱대롱 독사가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렸다가 아니라 물고 있더라라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물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은요. 토속신앙을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지금 독사에 물려가지고 저런 모든 것들을 당하는 거 보니까 곧 죽겠네. 근데 곧 죽는 거 보니까 뭔가 잘못해서 큰 잘못 저질렀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누구에게도 있냐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일 잘하다가 잘못되면 나 하나님 멀리 떠났나 봐.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가 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지나가는 말투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났더니 죄 지었나 봐. 다시 하나님 돌아와야지. 이런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잘 안 되고 힘들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이 항상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사단은 무엇이든지 깨어지고 분열하고 떨어뜨리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연약할 때요. 목사님 내가 연약할 때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할 때가 많으시지만서도요. 그때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시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나는 구조된 사람이라.
구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만 구조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갈 길 가운데 해를 입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조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죄악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도요, 내가 목사님 내가 맨날 지는 것 같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가니까 내가 이런 잘못 겪는 것 같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 강해질 수 있는 순간을 주시는 것,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과 내일이,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은요, 4절부터 보면요,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말하되 저 사람이 죽을 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 불행한 일 당하면 너 죽을 거야. 너는 정말 그렇게 건져냄을 받았으면 뭐하니? 여러분, 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는 것들은 뭐예요? 다 세상 가운데 있는 일로 판단합니다. 신앙인들에게 판단은 똑같아요. 야, 너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을 때 너 그런 일들 경험하는 게 말이 되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들은 판단은 다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오늘 28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이게 귀한 말씀인 게, 이기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구조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요, 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쭉 그 사람들이 영접하는데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독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독사에 한번 기억하시고요. 독사는 뱀을 얘기하죠. 그러나 4절에 보면요, 4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4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가 죽게 될 거다. 그러나 이제 그 죽게 되는 것 설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은 짐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뱀과 짐승이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바다에 나온다고요? 바다뱀도 있죠.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요? 우리 아담 하와 나오죠. 창세기 나옵니다. 짐승은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여기 짐승,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짐승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뱀을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아요. 이 이야기를 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맡겨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해를 입히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란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는요, 건져냄을 받은 자들도 여전히 건져내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무슨 일인가 하냐면요, 제가 아까 건져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하신 길로 가게 하시다. 내가 목적지를 알 수 없었고 방향을 알 수 없었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맨 처음에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더라. 그게 멜리데라는 피난처라는 섬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피난처라는 섬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예수 믿으니까 너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게 맞아? 너 그거 아니지. 그 인생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겠니? 곧 죽을 인생.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연약함들마저도 이기게 하시더라예요. 그렇다고 오늘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게 뱀에 물리는 거 시험하지 마십시오. 불 가운데 걸어가는 거 시험하지 마십시오. 정말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그거를 시험하다 죽은 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이겨내더라예요. 이사야서 제가 얘기했죠. 그 심지가 스스로 강해지지 않는다고요. 나를 강하게 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갔더니 그 심지가 강하여지더라. 심지가 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더라가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그래서 28장에 대한 내용은요, 사실은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여러분들 부영이요, 나는 이제 28장을 통해 선교의 마지막 여정, 로마로 가는 과정들을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보여주지만 그 과정까지의 가게 있어서 1절의 시작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는데 봤더니 멜리데라.
피난처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더라. 근데 나는 그것을 경험했지만 270명의 사람들은 경험 못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게 하였습니다를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구전 전승과 성경의 옛날 기록들을 보면요, 이 시칠리아라는 섬에 이 멜리데라는 섬에 보블리오라는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만 나중 기록에 보면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곳에 있는 곳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카타콤이라는 것 아시죠? 카타콤이라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지금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동굴로 숨은 것을 카타콤이라고 얘기해요. 발견된 지역이 시칠리아, 이 도시가 바로 그곳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 혼자 내가 건져냄을 받았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 270명과 함께 바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가 28장이에요. 그럼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건져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져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건져내도록 그들을 만들었더니 연약함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그 이유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몰랐죠. 로마로 후송됐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승을 통해서 보니까 그 믿음 없던 사람들에게 이제 야, 너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되겠니? 안 좋은 일들이 투성인데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연약하던 믿음들이 강한 믿음이 되었다. 결국은 연약한 것들밖에 볼 수 없었던 이 땅에 한정된 그 시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시야들로 바뀌었더라. 이게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28장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내 사역을 마무리하는 28장이지만 28장을 마무리하면서 건져냄 받은 자는 이기더라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래서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5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심을 주신 자들에게는요,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 얘기 항상 하죠. 언제 항상 합니까? 언제 항상 해요?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라는 얘기를 하죠. 반은 틀린데 반은 맞은 거죠. 반은 왜 틀린 겁니까? 내가 표류하듯이 내가 항해자가 되어 내가 살면요, 여러분 그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건져냄을 받은 자가 되어 나에게 다시 살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을 따라 살게 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5장, 그러니까 28장 5절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려있는 뱀을 그들 봐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요. 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독사를 집어다가 짐승이라고 그러죠. 짐승을 집어다가 불에 던졌다는 거예요. 불에 던진 일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그 사단이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지심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뭐예요? 사단은 매일 연약하게 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건져냄을 받은 자들도 여기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없죠. 네,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딱 다치면 산에 갔다 왔어요. 어제 산에 갔다 왔는데 딱 넘어지니까 여기 하나 콕 찔려가지고 요만큼하게 다쳐서 살짝 이 핏기가 보여요. 근데 이제 뭐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데 아야 나 이제 못 걸어. 손 다쳤는데 뭘 못 걸어요. 귀여워해 주세요. 우리 성격이 그래. 근데 아야 이래.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나와 있지 않아.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아야 뱀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사울이 만약에 바울이 나 뱀에 물렸으니까 나 성교 못 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만 나 로마 가는 거 멈춰줘.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물렸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물렸거든요.
물렸는데 세상 생각만 하면은 죽어 마땅한 게 맞아요. 독사예요. 독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잡아서 던지더라예요. 저는 이 표현을 가지고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건져냄을 얻은 성도라면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된다라면 삶 가운데 사단은 무너뜨리고 사단은 그것을 파멸시키려고 노력할 텐데 심지어 건져냄을 받은 자, 곧 바울까지도 그랬었는데 하나님 우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살면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삶을 누르기 위해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처럼 원주민들처럼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면 그보다 더 크신 일을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니 저 사단 보러 너는 불에 던지우라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인들 신자들 우리 풍성한 성도님들이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였어요. 왜냐하면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 다시 우리 아까 응급차의 얘기 돌아가면요. 응급실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돼요? 응급실에 다녀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새 사람이 돼요. 왜 새 사람이 됩니까? 찢어지고 꼬매고 멍든 것들 다 치료하고 물론 집에 가서 미국 병원은 너무 일찍 보내서 좀 탈이긴 한데 가라고 하죠. 웬만하면 가라고 하죠. 왜 가라고 해요?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가 가서 회복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갔다 오면 우리가 아픈 것들 혹은 연약한 것들을 대개 치료받고 나와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의술 아니겠어요? 의술. 의술도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해서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살았더니 피멍지고 멍든 내 마음이 정말 고칠 수 없이 깨어졌던 내 관계가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앞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모르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시더라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시고 가게 하시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의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는 건져냄을 받았다예요. 건져냄을 받았다. 그러니 독사가 물고 저 짐승을 가지고서 내가 불에 던지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겠지만 이제 강하게 사십시오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건져냄을 받은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이김이 있다예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겨요. 건져냄을 받았으니 누가 건져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 사람을 질질 끌어서 바닷가에 데리고 오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고 바다를 사용하셨지만서도 그 수많이 탄 그 배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동일한 섬으로 보냈다고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100개를 던졌을 때 100개가 한 군데로 똑같이 모일 가능성이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것,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져냄을 받은 자예요. 건져냄을 받은 자. 우리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군사와 함께 따로 있기를 허락하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그것도 뭘 해요? 31절이에요. 우리 마지막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하게 해요. 그 일을 겪으면 담대하겠어요? 소심하겠어요? 담대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커지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는 것은요 후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뭐가 담대해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담대해져서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28장의 마무리를 하면서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28장 마무리하면서요, 28장에 대한 내용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는데 그 정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더라? 건져냄을 받은 자를 쓰시더라. 근데 건져냄을 받은 자를 쓰시는데 건져냄을 받은 자까지도 사단은 뭐한다?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더라. 그런데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복음의 여정을 완주하시더라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큰일 해주세요. 이거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 이것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를 말씀하시겠어요? 왜냐면요, 물론 순서가 있지만서도요,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이 한 가지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 연약해. 하나님 나 좀 이겨내야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나 건져낸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없이는 못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뭐예요? 건져냈다라는 전제 조건 한 가지예요. 여러분은 우리 이게 오늘날 신자예요. 여러분들이 갈 길 앞에 놓여있는 길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일이 있습니다. 큰 일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갈 길을 모릅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야 할 것은 내가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내가 건져냄을 받았더니 내 인생의 피난처이신 멜리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시 가게 하실 그 길 가게 하시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로마로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 내가 완주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은 그래서 그러니까 명료하게 끝내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사도행전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뭘 얘기했죠?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장 많이 나타난 일들이 사도행전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사도행전 강의에 처음을 시작했고 오늘 마지막을 맺습니다. 마지막을 맺을 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요 강조하는 건 언제나 지금이나 시작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행전을 기록했던 제자들처럼 28장은 이제 내가 건져냄을 받은 자였기에 사도 바울도 그 부르심을 완주했고 나에게도 그 부르심을 완주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무엇을 기억하는 것? 건져낸 자라는 걸 기억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여쭈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행전의 마침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만 나에게 끝나지 않았다예요. 그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건져내심을 받았습니까요? 혹은 건져내심을 기억하십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야, 너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넌 다시는 너 안 봐.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잘못한 거 얼마나 많아요. 범죄로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범죄로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적어도 내가 건져냈었던 사람인데, 건져냄을 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다시 나를 건져주세요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시는 건 아니에요.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감당해야 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연약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내리는 일들이 어떤 길들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고통은 어떤 고통이 있으며 나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가정 가운데도 있죠. 부부 관계도 있고요. 자녀 관계도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그 무수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건져냄을 받았다예요. 이것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그 일들을 이겨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새롭게 하는 새로움의 시간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변화를 받아.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로 받아. 하나님이 너에게 하게 하신 일들, 모든 일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이거 한 가지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구조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구조된 사람입니다. 나는 구조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이겨낼 힘이 없어도 나는 구조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망해도 나는 정말 구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갈 길 가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더라. 완전한 자가요, 불완전한 자가 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근데 그의 마침표가 뭐였어요? 다시 완전한 자가 됐더라가 욥기의 이야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거 가지고 나는 건져낸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만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세기를 내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것 기억하시면서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군요 라는 것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삶을 되돌아봤을 때 또한 우리의 고백, 지금 이 순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